고난주간 본문은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날 보니 말라 죽은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샌드위치 구조로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 끼워 넣는 기법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입만 무성한 외식과 불신앙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의 상태를 말함으로써 그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이 엉망이 된 실상을 보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언급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만민은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장사꾼들을 성전 뜰에서 몰아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죠. 성전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것이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이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동시에 가증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전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끊어지고 이방인까지도 참여하는 만민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새 시대가 펼쳐질 것을 암시한 것이지요. 나의 내면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집인가요? 강도의 소굴인가요? 예수께서 거하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강도의 소굴을 헐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들어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즉시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놀라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면서 기도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은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는 수동 명령형인데 행동의 주체가 숨겨진 주어인 하나님이십니다. 들려라, 빠져라 이 명령은 믿음을 가진 자가 갖게 될 권능을 강조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올리시고 바다에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이루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음에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린 마음에서 이미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무엇을 궁극적 소망으로 여기는지, 무엇을 매일 추구하는지 결정합니다. 그 마음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내 판단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내 기도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마음에서 의심하기 때문이죠. 무엇인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 시점이죠. 그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그 말은 과거 시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하고 구한 것이 언젠가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등졌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 용서해 주라는 것을 보면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에서 결정한 거죠.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경우를 하나 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지 못하나요? 의심과 용서치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심,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치 못함입니다. 내 기도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서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이 모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완악함으로 대했죠. 종들, 선지자들을 그렇게 여러 번 보냈으나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산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인해서 가나안 땅 유업은 사라지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의인이 받을 유업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업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심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영적 유업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현실적인 고난에서 구해줄 정치적 유업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유업은 영적 유업인가요? 현실적 유업인가요? 아들이 포도원 밖에 버려졌다는 것은 버림에 대한 강조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건축자들이 합당치 않은 돌을 버리듯이 거부했습니다. 이 비유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버려진 돌과 같이 사람들의 멸시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해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고 다시 승리의 영광을 얻을 것을 보여줍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새 성소의 머릿돌이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집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자리하신 집인가요?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큐티할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 때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갑자기 근심이 엄습해오고 갑자기 괴로움이 엄습해왔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신 것은 느닷없이 십자가를 앞두고 걱정되고 괴로운 감정이 찾아왔다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감정,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질 때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걱정되고 괴로워 죽을 것 같죠. 그때 우리는 감정을 최고의 자리에 둡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괴로운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내 십자가를 질 때 갑자기 시험이 온다는 것,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 기도는 겟세마네 같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시련이 피하여 지나가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어려우셨습니다. 우리도 내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잔이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 예수님께는 예수께서 감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을 가리킵니다. 내게 주어진 잔이 있고 나만이 마실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막상 지기 전에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옵소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잔을 앞에 두고 힘들어하는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앞에서 나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깨어 기도하나요? 겟세마네 기도를 계속하실 때 자신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되 3번이나, 우리도 삼세판 하듯이 3번은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기도를 완전히 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름을 짜내듯 하는 기도가 완전할 정도로 여러 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못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누가복음에 의하면 돌을 던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즉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기도 자리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도 동역자들이 있나요? 제자들이 잤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적 잠이지만 실은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잠이 많아서, 오늘은 피곤해서, 몸이 이기지 못해서, 몸이 약해서,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입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 1시간은 60분을 가리키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십자가를 공유하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내적 의지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피곤함같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를 방해하는 육체적인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는 동안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와 체포하려는 세력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중보기도 하시고 사탄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죄는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넘겨준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무리의 기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리들의 소리에 젖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의 주체적 의지와 직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알고도 사람들 사는 대로 살고 사람들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넘겨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리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일치해서 소리치고 더 큰 소리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의지를 3번이나 보여주었지만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계속 외칠 때 의지가 꺾여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무관함과 무죄함을 원했지요. 통치자로서 그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도 묻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냐 예수냐? 그들이 너무 끈질기게 한 목소리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고 나의 책임은 없을까요? 밀란이 일어나듯이 나의 신앙으로 인해 시끄러워지는 것은 싫으십니까? 내 자리는 유지하고 싶습니까? 내게 주신 권위로 거절하면서 예수 편에 설 수는 없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 세계로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제자나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했는데 무엇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갚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이방인같이 예수께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행한 일,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를 모신 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께 돌아올 사람도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또 여인들이 무덤 앞에 앉아있던 일, 마태는 불과 몇 구절 사이에 똑같은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이렇게 일일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다 기억하고 다 보고 계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지키라고 하면서 부활하면 지금까지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활 복음은 십자가 복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라면 그 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더 영향력 있다는 것입니다. 빚 갚은 것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그 후 어떤 새 삶을 살았느냐가 본론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했다면 그 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놀라고 두려워하며 불신적인 반응을 보였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나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삶에서 누가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나요? 바로 함께 큐티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알렸을 때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한 말씀이 전해질 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게 들리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허탄하게 란 뜻은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입니다. 믿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큐티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나누셔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우리 모두 파이팅!